아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오실 때 미끄럽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기억에 많이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욥에 관한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남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용기와 힘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받아 갑절이나 주셨다. 하나님이 욥이 처한 그 곤경을 돌이켜서 어려움 당한 데서 돌이켜서 이전 소유보다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다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당한 모든 곤경은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된 삶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큰 부자였으며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그래서 훌륭하다는 말은 유지라는 뜻이 지방의 유지. 유지는 존경받는 사람이 세워지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부자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적 사고에서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시기가 나서 본 존경을 못하는지 아니면 부자가 되는 과정이 좀 깨끗하지 못해서 존경을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 북유럽 같은 데 가면 그 부자들이 상당히 그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또 자기가 벌었던 자산에 대한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돼야 된다고 사람들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자는 존경받는 게 그렇게 썩 쉽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부자이면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그는 자녀들을 무엇보다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한 사람이에요.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랬죠. 근데 또 자녀들이 살다 보면 젊은 시절이다 보니까 혹시 잔치를 하다가 혹시 그들이 잘못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늘 그 마음속에 이들이 하나님께 잘못되면 어떠나 하나님께 욕되게 살면 어떻게 하나 늘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던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욥은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신앙을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 그래서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랬어요. 그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고 바르고
반듯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 욥에게 곤경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왔다니, 어려움이. 왜 이런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 욥에게는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정도 어려움이 왔느냐?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 1장에 2장과 그 다음에 4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또 10명의 자식들이 집에서 잔치하다가 지붕이 내려앉는 바람에 압살을 당해서 10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거기다가 온몸에 피부와 같은 이 종기가 생겨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왓장 가지고 이렇게 긁지 않으면 시원함을 못 느낄 정도로 피고름이 나도록 막 긁어대야 되는 그런 질병을 앓았습니다. 자, 이런 꼴을 바라보고 2장 9절에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을 쳐붓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욥이 당한 상황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풀이를 하고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돌아서서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훌륭한 욥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부러 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꼭 잘 믿어야 되겠나? 적당히 믿든지 안 믿는 게 낫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 욥이 당한 고난은요, 사탄이 한 짓입니다. 사탄이, 그죠? 근데 사탄이 한 짓인데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으면 사탄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허락의 범위 내에서 사탄이 이 욥에게 이런 고통을 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고난을 당하는 고난 중에서 욥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욥 앞에 서면 내가 고생당한다 말을 못해요.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을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이전에도 이런 고통이 없고 이후에 되는 고통을 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주어도 이것을 다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단에게 일시로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후대하는 사는 사람들에게 욥과 같은 고난은 없겠지만 이런 수많은 고통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믿었습니다. 얼마큼 믿었냐?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만큼 하나님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사실 욥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욥은 그가 소유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돈이나 어떤 이 물질적인 것에 따라서 그는 신앙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장 20절부터 22절에 욥이 그렇잖아요.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하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은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야 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소유와 자식까지 잃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굉장히 힘든 삶의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자식의 죽음 앞에는 부모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간다는 것은 부모는
그 자식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토록 달려왔고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랄지라도 자식이 잘못되어 버리는 문제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는 삶의 최정점이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그 10명의 자식이 죽어가는 처참한 지경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신앙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잘 견뎌냈던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몸이 무너지는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관심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오래 사는 것. 빨리 죽고 싶은 분 계세요? 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연세 드신 분이 빨리 죽었으면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다 헛소리죠. 실제는 더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리고 오래 사는데 또 하나는 뭐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사람이 과학의 힘에 빌려서요, 사람이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증명이 나왔어요. 앞으로 120세까지 사실 거예요. 세 자리 숫자까지.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냐? 진짜 오래 살면은 꼭 따라야 할 것이, 장수가 복이라면 거기 꼭 따라야 될 게 있어요. 건강이 받침되어 줘야 돼요. 사람이 지금 7, 80년을 사시는데요, 건강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냐?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병이나 또 연세 드셔서 힘이 없어서 사는 것이 3분의 1을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 고생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한다면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사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게 중병일수록 더 그래요. 그런데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육체적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문제 앞에, 자기의 지금 병들어 있는 문제 앞에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욥은 아내와 친구들의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의 아내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살았지만 그 가정의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먼저 가버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렸어요. 그 고통 중에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아내의 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 남편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내도 또 친구들도 비난한 비난 가운데서도 욥은 오히려 축복과 저주가 당연한 결과라고 오히려 그 아내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의 친구들도 욥을 향해서 노골적인 비난합니다.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생각해보라, 욥이여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찌 있겠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그대로 그대가 거두었도다. 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죄 없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네가 남에게는 의인처럼 살았지만 결국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결과가 아니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는 그를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욥은 그 사탄의 그 어떤 고난도 그 욥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노년에 축복을 하셔서 처음의 복보다 더 갑절에 하나님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복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갑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겐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약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며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하지 않겠나이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할 때는 욥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싹 없애버리면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잃어버렸는데, 자기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멀쩡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집이 불타고 내 사업하던 것이 어떤 잘못한 일 때문에 부도를 당해버렸다면, 그래서 내가 하루아침에 집에서 나앉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면, 거리에 나앉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기에 아무렇지 않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부자들이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면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문제가 생긴 자식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 척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이 약점을 우리에게 공격을 해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야 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믿죠. 아프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욕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거나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침착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빌미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어봐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떠나버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로 육체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의 이 약점을 알고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면 생각해보라 죄 없는 자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순간에 친구들이 자신이 마치 엄청난 죄나 지은 자처럼 애매하게 비난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속에서 뒤집히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혈기를 낼 겁니다. 감추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여 아나무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건드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은 시험, 이 고난을 여러분 삶 가운데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갈등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내 가정에, 어떻게 내 집에,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해봤던 그림이 내게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갈등을 하고 신앙의 큰 고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 연합신문에 어느 병원에 원목으로 계신 그 목사님이 그 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제 원목으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젊은 부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만나서 지금 이 병원에 오게 되었다는 얘기.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 요청을 받고 일 처리해야 될 것 처리하고 응급실로 가봤더니 이미 그 남편은 뇌사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로 간신히 숨을 뿜어내어서 이제 그 어떤 간접적 숨을 쉬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반쯤 된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임신 7개월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의 죽은 시신을 앞에 두고 이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했대요.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자매님 힘을 내세요. 뭐 이 말밖에 더 할 게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돌아서서 딱 하는 말이,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는지. 그리고 부인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목사님으로부터는 사실 이 말밖에는 달리 이 상황 속에 할 말이 없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때로는 이런 문제들 앞에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 시련과 좌절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을 펴서 나를 살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계획하셔서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이 세상, 이 모든 우주를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고 손을 대시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우리의 짤막한 생각 가지고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목표는 성도의 유익이라는 한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화를 읽어보시면, 동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그 동화를 읽어보면 동화의 대개 끝은 뭐로 끝납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네. 그래야 동화죠. 주인공이 불쌍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애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잘 됐다, 고생해도 결국 이랬더니 낙이 왔다, 뭐 이런 것이 보통 동화의 흐름이 아닙니까? 네. 욥의 마지막도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하였던 것, 그 전에도 부자였지만 그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양적으로도 2배, 질적으로도 2배, 그리고 잃어버렸던 친구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어요. 이 시험을 받고 난 후에 1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고 난 뒤에 아들과 그 다음에 손자 4대까지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면서, 그리고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나이가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다.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축복은 동화의 마지막처럼 행복한 그의 삶, 믿음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삶의 과정은 많이 힘들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이 사람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내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들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간에 그 스스로는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뭐 고인 되셨지만 미국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보좌관 차관보였던 우리 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간증 속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하셨습니다. 루즈벨트 그 기념관에는 그가 휠체어를 탄 모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자 뒤에는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썼다고 그래요. 루즈벨트는 그의 질병과 장애 때문에 더 위대한 인간이 되었고,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39세에 소아마비가 되었어요. 성인 되고 39세, 38세 상현 의원으로 이렇게 출마를 했다가 낙마가 됐거든요.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몸이 쇠약해진 상황에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39세 하체 마비 증세를 알아서 소아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계에 복귀하는, 이분이 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계에 복귀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를 포기하도록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 나갔을 때 7년 후에 상원 의원이 되었고 4년 후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일한 기록을 남긴 대통령인데 4선 의원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번 대통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일원의 힘이라는 재단이 설립되어서 소아마비의 그 백신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위해서 이분이 헌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 먼저 불러가셨지만 그 이후에 1954년에 솔프라고 하는 박사에 의해서 이 백신이 만들어져서 그 후에 이제 소아마비 증세들이 많이 제거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거의 그런 장애를 앓지 않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용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록 나는 불빛도 구별할 수 없는 완전 맹인으로 40년을 살아왔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인생과 세계관을 깨닫고 배우게 해주셨다.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을 통해 오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루즈벨트와 자신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 어려움, 소아마비 혹은 시각장애라고 하는 이 장애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슬픔과 어려움이 변하여 선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 욥의 이야기를 바울은 전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점지어 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붙잡는 것은 다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만나서 그걸 누리는 것뿐이지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대한 소유 욕망,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소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도 어느 것도 다 잠깐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내 세상과 내세에 하나님의 상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욥처럼 내세에 좋은 결과를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 속에 지금 상황 속에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제쳐 버리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끝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붙들고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